솔로몬만큼 이제 성경에서 논쟁이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단을 가장 강하게 왔다 갔다 한 인물이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여호와의 축복을 받았지만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에 심취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둘로 쪼개지는 이제 그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이제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고대 벽화 중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무덤에 나와서 이쪽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제 저쪽은 지옥으로 가는 길인데, 이 두 곳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하는 이제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그린 것은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과연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만 보면 천국에 갔을 법한데, 나중에 계속 진행되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 지옥에 가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일들을 다 했기 때문에 과연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뜻 다 아시죠? 처음에는 용의 머리처럼 굉장히 거창하게 무슨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뱀의 꼬리처럼 슬그머니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초라한 그런 모습을 남긴 것을 용두삼이라고 하는데, 솔로몬의 인생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냥 왕이 된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아도니아의 반란을 제압하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이제 왕이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이제 총론에 가깝습니다.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점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나중에 쓰여졌는데, 열왕기서를 쓴 저자가 볼 때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을 돌아보니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가, 그것을 압축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부터 이제 3절 안에 이렇게 축약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 가지를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솔로몬 왕이 혼인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 3장 1절부터 너무나 그 훌륭한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혼인관계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이 첫 번째 결혼이 이제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의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41세에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한 기간은 40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이제 가졌다라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는가?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서 혼인관계를 맺었다. 이것은 당연히 정략결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대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강성했었는데, 그럼 왜 애굽의 바로가 솔로몬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런 정략적인 관계를 유지하라고 했었는가?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그 국력이 이제 쇠퇴해져서 솔로몬의 힘이 이제 필요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애국과
그 아수르나 뭐 바벨론과 같은 지역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혼인 관계를 이제 맺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를 그 맺을 때 쓰이는 이런 그 동사들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 쓰이지가 않고 대부분은 어느 때에 이렇게 쓰이는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질 때,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인 이제 의미를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뜻으로 이렇게 볼 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성경 자체도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돌이켜 볼 때에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그 중에서도 특히 애굽의 그 바로의 그 딸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무엇을 경고합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애굽을 그리워하지 말라. 다시는 애굽에 보니까 병마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꾸 뒤돌아보거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바로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1절에서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1절과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건축에 솔로몬이 굉장히 열심을 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을 냈다라는 얘기는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이제 그만큼 나라가 이제 안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전쟁 중이면 이렇게 큰 공사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공사를 했냐면 자신의 왕궁을 짓는 공사도 하고 동시에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공사도 하고 또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주위에 또 여러 공사를 이제 같이 진행하고 있었음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백성들이 힘들게 그 부역을 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고 또 일도 하고 그렇게 이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음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 동안 짓냐면 13년 동안 자신의 왕궁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성전을 짓는 데는 몇 년을 쓰냐면 한 반 정도, 이제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 말씀을 보면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을 건축하는 데 7년이 걸리고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걸렸으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왕궁이 더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아니면 성전이 더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7년 걸리고 14년이 걸렸다라는 것을 가늠해 보면 또 솔로몬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건축에 이렇게 힘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1절에서 뭐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을 맞아서 뭐 혼인 관계를 맺고 뭐 그 여러 가지 건축에 힘쓰고 그러나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우리말 성경에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이 빠졌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중간에 however가 들어가면서 이제 원문에 좀 더 이제 충실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그때까지도 건축되지 않았으므로 백성은 그때까지 여러 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통일 왕국 이후에, 그리고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면서 가장 큰 그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드리는 거지 그게 뭐가 나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산당에서 누구에게 제사 드리냐?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에 많은 선한 왕들이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까지 온전하게 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정도가 산당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지, 나머지 사람들은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그것이 힘든 일이고 그만큼 백성들이 산당에서 이렇게 이런 종교 행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솔로몬이 이 원문의 그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되새겨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성전이 건축이 안 돼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을 오래 들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도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저는 이것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초창기지만 그래도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문제는 뭐냐? 그 자신도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에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 대신에 그 마음 한켠에는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그 말도 이제 가장 그 의미를 잘 번역해 놓은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은 야훼를 사랑하였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았다. 다만 한 가지, 그는 산당에서 제사하고 향을 피웠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기록을 보았을 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온전하게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음 한켠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지금 열왕기 저자는 총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솔로몬이 왜 기브온으로 갔겠습니까? 보니까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 지도를 보여주시면 기브온이 어느 곳에 있는가? 지금 아래쪽에 그 예루살렘이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약간 북서쪽으로 이제 기브온이 있는데 한 10km 정도 되는 이제 거리에 이제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브온에 왜 갔는가?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장막에 있었는데, 알다시피 다윗이 여호와의 장막에서 뭐를 꺼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요. 그게 뭐죠? 언약궤입니다. 법궤를
장막에서 꺼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장막은 기브온에 있고 법궤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법궤가 없는 장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또 뭐가 있냐면 역대하 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그러니까 기브온에는 또 뭐가 있느냐? 장막이 있고 또 놋제단이, 이제 부살렐이 지은 이제 놋제단이 있으니 그곳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일천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제 사절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천번제는 그 하나님을 굉장히 기쁘시게 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제 꿈에 이제 나타나시는 이제 장면이 나와 있는데,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일천번제 이렇게 한국에서도 이제 그것을 기리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일천번제 헌금 봉투를 만듭니다. 그래서 1000번을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나도 1000번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 솔로몬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나도 축복하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아마도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 이제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겠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 돈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정성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 그 노력을 보시는 거지, 이렇게 어떤 행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일천번제는 사실은 뭐냐면 횟수가 아니에요. 아까도 이제 우리가 지도에서 예루살렘과 그 기브온의 거리를 보았는데, 그곳에 1000번을 제사를 드리려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까? 하루도 안 쉬고 해도 3년은 꼽아 아무것도 안 하고 왔다 갔다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일인데, 성경 어디에 보아도 솔로몬이 1000번을 왔다 갔다 했다는 뭐 그런 기록이 없죠. 다만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양으로, 1000마리로 그 제사를 드렸다. 여기 6절 그 하반기에 보시면 여호와 앞 그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그 양으로 이제 번제를 드린 건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1000마리면 정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다 셌을까? 1000마리 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양, 그만큼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18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와서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뭐 사울이 정확히 1000명을 죽여서 천천히라고 했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은 진짜 10,000명 죽여서 만만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만큼 많은 그릇의 크기를 이제 표현한 건데, 다윗이 이제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여인들이 노래로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주 큰 부자들 뭐라고 불렀죠? 옛날에 막 이렇게 큰 부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만석군 막 그렇게 했습니다. 만석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진짜 그 집에 쌀이 딱 만석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세보고 만석군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부유하고 거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석군. 그러면 지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굉장히 감동을 시켰는지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에 이제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앞서도 그 1절부터 3절까지 솔로몬이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던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또 특별히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는가? 다윗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많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항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가 좀 연약하고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와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환경을, 형편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솔로몬이 이제 세 가지 그 자세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왕이 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지금 6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로로 인해서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왕 위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냥 저절로 솔로몬이 왕이 됐느냐?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앉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지금 솔로몬은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았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고백을 하냐면 7절 8절 보시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냐면 나는 아주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은 왕이잖아요. 본인을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 스스로가 큰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당대의 가장 큰 그 국가 중에 하나인 바로의 딸과 혼이 날 정도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내세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주 작은 아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구하는가?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고대의 왕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직무 두 가지가 뭐냐면 전쟁을 이끄는 것이고 또 평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겁니다.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 평화의 시기였기 때문에 전쟁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라 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구합니다.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을 때에 솔로몬의 반응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나는 작은 아이처럼 아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낮은 사람인데 내가 굳이 바란다면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고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제 구하니까 10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넌 한번 원하는 걸 말해보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처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화가 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다들 그 마음속에 참 기특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그 말씀을 듣고 성경은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대개 보면은 장수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원수 갚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구하는 게 이런 것을 구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마음에 흡족하신 이유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에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나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구한 것은 뭡니까? 듣는 마음을 주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어서 그 평생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솔로몬에게 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15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했던 것,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어서 이 세상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하냐,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해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네가 이런 것을 다 가졌다고 해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길로 행하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교훈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나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결국엔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 나아갔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내 공로로 이룬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유혹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다들 그런 유혹을 받을 겁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와야 되는데 좀 피곤해요. 또 자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또 누가 만나자고 그러고 카톡 울려대고 갑자기 유튜브에서 뭐가 알림 뜨고 그러면은 막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뺏기게 되는 겁니다. 뺏기게 되는 거. 처음부터 한 방에 이렇게 안 그래요. 저도 솔로몬을 볼 때에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마음 속에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 양보하다 보니까 완전히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길로 나아갔던 것들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날마다 나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충 적당히 사랑하라겠습니까? 내 마음과 내 그 영혼과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13절에서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모든 행동이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렇게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변치 않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